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셨으니 우리 주님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꼭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신경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제 우리가 대개 믿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올려요. 예수를 믿는다, 옳아요, 당연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도신경만 보더라도 여러 고백들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성도라면 사도신경은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출발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워낙 이 옛날 버전으로 암송을 해놓으니까 눈을 뜨고 한 번씩 안 보면 이렇게 입술 근육이 박자가 틀릴 때가 있어요. 호흡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그렇단 말이죠. 이게 신앙 고백이 옛것과 새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걸 잘 뚫어지게 보면 이게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만 아니라,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케 돼요. 한번 보시죠. 위에 있는 것이 옛 버전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새 버전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가?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이 전능하심이 어디에 걸리느냐, 무엇을 수식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 버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에다가 포커싱 한다고 한다면, 새 버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새 버전이 라틴어 원문에 더 가깝다. 저는 이 토대 위에서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 좋겠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속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원래 라틴어 원문에는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the attributes of God,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인데, 전능하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도신경은 왜 유독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이렇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떠나버릴 때가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describe,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견줄 상대자가 없는 분, 정복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분, 창세기에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의지와 동등해요. 그분이 의지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은 곧 그분의 의지예요. 자기 뜻대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기도 하시죠. 세계 강대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되어서 풀을 뜯어먹게도 하시죠. 바벨론의 제국의 머리를 깨뜨리시죠. 불기둥 가운데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어지럽게도 하세요. 교만한 자의 깃발을 꺾어 내리시기도 하시죠. 원수의 계략을 물거품,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창조 사역 아닐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작업 도구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셨어요. 작업 재료는 필요했나요? 없었어요. 노동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은 바로 그분의 입술에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자연 질서를 멈추기도 하고 스탑 시키는 것도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레고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와르르 무너뜨리고 또다시 집을 짓는 것처럼 어린 아이도 장난감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분에게 있어서 멈추게 하고 가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해시계가 앞으로 나갔던 그림자, 지금 자연 전체를 움직이는데 그 해 그림자 시계를 뒤로 10도 옮겼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신 다니엘의 하나님, 홍해의 물들을 레고처럼 액체를 고체처럼 쌓아 올려 멈추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에게는 번아웃이 없으세요. 피곤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에너지의 한계를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충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능력의 원천이시기, 소스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너무 멋있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멋지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말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관계가 없다면, 나와 무관하게 일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전능하신 줄은 알겠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은 곧 나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멀찌감치 계셔도 다 아세요. 내가 어젯밤 무엇을 했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한 달치 분량을 다 아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옴니사이언스거든요. 심판의 누르를 검사처럼 검사인도 나를 인베스티게이트 한다고, 내 죄악을 카운트한다면, 그리고 분노하고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얼마나 가공스럽고 공포스러울까요? 그런데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포커싱하는 겁니다. 한계가 없으신 그분의 전능이 바로 약하디 약한, 안 아픈 데가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전능성의 능력은 당신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껴주시고 측은지심해 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 신앙은 요동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신앙 고백 첫 번째를 믿어야만 제일 마지막 조항으로 가서 몸의 부활도 믿을 수 있고 영생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많죠. 힘든 것도 너무 많고 피곤한 것도 너무 많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죠. 어쩌면 하나님도 도와주지 못할 거예요, 이 상황.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을 책망하실지 몰라요. 책망은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책망한다?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을 멈춰버리면 사랑하기를 멈추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정말 네 짧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손은 짧아진 적이 없어. 네 믿음의 손이 짧아진 거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분의 전능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이슈가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자꾸 찢어져요. 죄를 담대하게 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꾸 죄를 지었고 마음이 화석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을 신뢰하지만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어려운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의 전능을 내 삶 속에 플러그인 해내는 것이 성도에 가는 길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언제 경험이 되던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라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가장 약할 그때가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말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합니다. 날씨도 더운데 너무 지쳤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 겸손한 신앙 고백, 어린아이처럼 rely on, trust, restlessly,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덜퍼덕 안기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눈물을 훔치면서 고백하는 그 성도의 고백을 하나님은 거절할 수 없을걸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조와 섭리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섭리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탁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와 인간의 기원과 본질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은 천둥이요, 번개요, 우레요, 낙뢰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진리의 자체 선포인 거죠. 강력한 진리예요. 이 시간에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화성 갔다 올 수 있는 X 그 우주선이 성공을 했어요. 그거 한번 탈고 화성 가려면
하여튼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120 홀그룹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우주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불을 다 내려주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부피가 지구의 1300배나 되지만 그래봤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죠. 태양계의 주인, 태양입니다. 태양 혼자서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제 지구는 까마득히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양도 우주에서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 하나일 뿐이죠.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A는 태양의 약 2배 크기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큰 별들도 존재하죠. 붉게 빛나는 이 별 베텔게우스는 태양의 700배 이상 큽니다. 이 별이 가장 큰 별일까요? 스티븐슨 2-18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별입니다. 이쯤 되면 태양과 나란히 두고 비교가 불가능하죠. 지름이 무려 2000배가 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큰 별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큰 블랙홀입니다. 가장 큰 별보다도 무려 130배나 크죠. 이런 크기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앞으로 등장할 천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니까 이걸 단위로 쓰는 게 좋겠네요.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도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티끌에 불과하죠. 자, 그럼 이제 여행을 계속 해볼까요? 이것은 태양계 바깥쪽에 먼지와 얼음이 뭉쳐진 덩어리, 오르트 구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우주 구름이 있죠. 창조의 기둥, 성간가스와 먼지 덩어리입니다. 이 가스와 먼지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때문에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먼지 구름도 별의 집합, 성단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메가 센타우리, 센타우르스 자리에 있는 구상성단입니다. 중력으로 모인 별들이 둥글게 뭉쳐있죠. 무려 지름이 160광년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기엔 이르죠. 이것도 앞으로 나올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으니까요. 이제야 처음으로 별들의 도시, 은하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죠.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크기지만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작디 작은 외속 은하에 속한다는 겁니다. 천여자리의 은하입니다. 거대해 보이지만 이것도 그리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계, 지구를 품은 우리 은하입니다. 아름다운 다선형의 은하. 우리가 종종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단면이죠. 크기는 12만 광년에 달하고 총 질량은 태양의 약 3조 배에 달하죠. 품고 있는 별의 숫자는 4천억 개 이상입니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죠.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우리 은하가 가장 거대한 우주일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밖에서 최초로 발견된 외부 은하입니다. 그 크기는 우리 은하의 2배에 달하죠. 우리 은하는 그저 수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하의 무리, 은하군입니다. 우리 은하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부 은하군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구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군이 모여 형성된 은하단, 또 그 은하단이 모여서 형성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약 10만 개 이상의 은하를 품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독립구조 중 하나, 물고기 자리, 고래 자리 복합 초은하단입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2배 크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무료로 갔다 오겠습니다. 사실 120 홀브룩에 살면서 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마음을 좀 큰 목사가 되어 볼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신론자들은 우연히 저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줄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굉장한 그 여유와 안정감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거 아닐까요?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피조물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이시죠?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비유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 사실 앞에 서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와, 우리 하나님 짱이야, 대단하시오, 나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거든,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그 고백 속에서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케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임하시는 그분의 친절한 손길이 보여지고 발견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섭리라는 단어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이 계시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어로 된 프로비던스 책도 있고 번역도 잘 된 섭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창조와 섭리를 너무 깔끔 정리한 것을 만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조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면 섭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한 단어가 섭리인데 토마스 왓슨은 이 섭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집을 건축한 후에 떠나가 버리는 기술자 같은 분이 아니다. 그분은 창조라는 세계의 배에 방향타를 잡고 항해사로 우리와 같이 계셔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죠.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란 첫째, 창조된 세계를 통치하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의 뭐요?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믿는데 일상생활에서 섭리를 누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모든 곳에 미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어떻게 미치는가?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소에 미치고 있어요. 어느 계획주의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이 우주 속에 미치지 않는 곳이 단 1인치도 없다 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예레미야 23장 둘삼둘삼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구역은 하늘, 땅, 바다, 총망라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기도 중에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큰처남이 이제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학위를 할 때인데 여행을 나갔다가 파리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중보기도가 들어왔어요. 그 이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여기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 아니 프랑스 파리 어느 골짜기에 사고 난지는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 이 말씀이 날아왔어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기도하라. 그분이 학위를 잘 마치고 한국으로 잘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 후대해 주셔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위로가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는데 마치 이 지구에 그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아끼고 보살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보여지는 것이 이 사실이거든요.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언제요? 시간이 아침,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누구를 먹이죠? 기근시에 있는 그리시네가의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셨나요? 까마귀는요, 특성이 하나 있는데, 까마귀는 배가 고프면 자기 자식도 먹이지 않고 내팽길 정도로 아주 몰인정한 짐승이에요. 새예요. 그런데도 그런 까마귀가 자기의 천례적 DNA, RNA를 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서 부지런히 온타임에 아침과 저녁에 푸드 딜리버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도어대시나 우버이트의 원조는 까마귀구나. 이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낳은 직후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천사의 명령을 요셉이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요셉은 진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떻게 애굽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들 박사들 손에 들려 있었던 게 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값비싼 선물을 미리 예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민생활을 살 때 딱 그만큼이 모자라는데 딱 그만큼이 딱 도착했을 때 혹시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묵상하면서 여러 섭리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발견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막 이런 믿음이 불쑥불쑥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아, 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친히 먹여 주시는구나. 아무도 동의를 안 해줘서 어제 혼자서 또 피곤한 몸을 느끼고 설교를 묵상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꼭 이야기해 줘야지. 혹시 지난주에 빌링 때문에 빌빌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 깎아스레 빌링을 다 내고 이번 달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어서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래도 아침과 저녁에 온타임에 배달한 게 많아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 곳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 속에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를 받고 있다.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있었어이고, 그 섭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곧 위기를 봉착할 유대 민족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받음인 거죠. 여러분이 또 잘 알다시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형님들의 시기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록 허락한 섭리는 마침내 그는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큰 그림, 파노라마, 큰 그림 퍼즐 맞추기였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부조리하고 무질서하고 이게 꼭 필요할까요? 라고 흥크러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조각조각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부러진 게 왜 없겠어요? 어그러진 게 왜 없어요? 삐뚤삐뚤한 게 왜 없어요? 흥크러진 게 누가 없어요? 가득하지요? 그럴지라도 요셉의 감옥이 어두웠지만 마침내 밝음으로 마무리되었듯이, 그러니 어떤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잡아 주도록 기도하기 바라요. 어제 인근의 교회 창립 예배,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금요일 저녁, 어제 새벽, 어제 저녁인데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싹 보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중에 잠깐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라멘테이션, 예레미야 애가를 얻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We investigate ourselves, lift up our hands to the Lord.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어둠마저도 밝아지리라 믿음으로 해석하고 견뎌낼 때 이 세상을, 뜨거운 세상을 살아낼 영적인 눈은 열려지고 믿음으로 손을 들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발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관한 성경 구절은 수백 구절이었습니다만은 주제에 맞는 본문을 실렉트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구절의 말씀 속에는 세 분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창조의 아버지가 보이던데요, 이 말씀 속에는 섭리의 아버지가 보이던데요, 이 말씀 속에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보이던데요, 게다가 플러스 원으로 그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도 들리지 않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그 따뜻한 말씀, 너는 내게 정말 귀중한 존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네 두려움을 다 나에게 주렴. 우리 다 같이 그 자애로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눈동자와 귀를 여시고 이 말씀으로 같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사리온은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예요. 노동자 품삯의 16분의 1 정도예요. 겨우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 준다는 거예요. 푼돈에 팔린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다른 데를 보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면 두 아사리온 주면 참새 몇 마리예요? 4마리인데 다른 성경에는 5마리 준대. 그럼 뭐죠? 한 마리는 깍두기로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찮은 게 참새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참새도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 좀 믿어줄래? 참새 그거 깍두기 끼워서도 팔아버리는 그 참새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단 말이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하찮은 참새가 팔리는 일이, 땅에 떨어진 일도 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는 안 된다면, 왜냐하면 그거 내가 만들었거든, 창조주가.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말이다. 너는 내 자녀인데 내가 왜 더 신경 써주지 않겠니? 내가 왜 너를 배려해 주지 않겠니? 내가 왜 네 기도 제목을 모른 채 하겠니? 이 음성이 여러분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머리털 숫자도 내가 다 알고 있단 말이다.
한 89,790, 35개인데 35개가 빠졌다. 왜냐면 오늘 아침 머리감 다 빠졌단 말이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머리카락까지 미친다면 우리 영혼 말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허락했는데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중인데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 좀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다. 이런 저런 말에 누가 보여준 말의 결과에 너무 마음을 흔들거리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에 이래서 여러분이 1250 홀브루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우연 아니에요. 운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은 몰라, 뭐 될 대로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우연에 맡기면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아이고, 막 됐다. 막 사는 대로 살래. 내가 뭐 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게 나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영혼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만이 이 고백할 수 있거든요. 살다가 보면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괜히 해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딱 그 한 번만 참았으면 됐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방금 그 미쳤지 그 말은 제가 죄송합니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좀 정신이 없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런 데다가 또 보태는 친구가 있어요. 나쁜 친구인데 사탄이 꼭 그 짓을 또 해요. 와가지고 옆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우리가 하도록 냅둔다 하더라도 이 사탄은 의도적으로 와가지고 인텐셔널리 와서 그냥 괴롭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서 믿음을 떨어지게, 믿음을 팔아버리게 하잖아요. 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사탄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고백할 수 있거든요. 욥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시는 분이다. 줘도 괜찮다. 거기서 머물리면 한 걸음 더 탁 나가자는 거죠. 뭐죠? 하나님은 내 삶의 조각조각 부서진 파편들을 모아서 마침내 지나고 보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나가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내 자식 잘 될 걸 나는 믿노라. 나도 이길 줄을 나는 믿노라고 외쳐줘야 사탄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꿀꿀이가 떠나갈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섭섭이가 떠나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섭섭이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죠. 동의되시면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믿기에, 나를 이끄심을 믿기에, 나를 돌보심을 믿기에 내 그 실수와 실패와 어둠의 터널을 주와 함께 건너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인생을 아직도 스케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실수와 실패와 낭패를 건너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에서 절대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과와 내 삶의 계획들, 숱한 라이어들, 내 존재의 의미, 내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조율해 주시고 그분이 지휘하시는 손길을 의식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다른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 여러분의 일상의 놀이터로 가셔야 되겠죠. 그 플레이그라운드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많이 만끽하고 누리시고 저녁에 잘 때에는 비록 슬픈 일이 많을지라도 감사하며 주무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니 한 주가 되고 그 한 주를 살다 보니 한 시즌이 되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